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 주님의 큰 사랑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이제 또 간밤에도 무사히 평안을 누리며 휴식하다가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 모아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저희들은 감사를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루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마도 당대에는 가장 열심히 유대교를 숭상하고 그 하나님 유대교가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또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학문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나 그의 삶의 양식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영위해 나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학문의 논조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랍의 사상 또 그 철학의 그 모든 것들이 막 꽃피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서양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상에 심취되어서 그 철학을 논하고 또 자기의 인성을 최고로 훈련을 시키고 수행하는 일에 모든 학문을 총동원해서 막 경주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유대인은 좀 특별하죠. 유대인은 좀 특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 안에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세상의 그 어떤 아류보다도 어떤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든 지식을 그쪽에 아마 투영하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라는 말은 어떤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모든 스펙에 나는 모든 것들 다 갖추었다. 뭐 이런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내용의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나 뭐 종교적으로 보나 내가 나를 스스로도 신뢰할 만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긍지가 있고 자존감도 아주 높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다 갖추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 학문적으로도 빠지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그 열심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율법주의자요. 율법주의자 중에 가장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그 논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하여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줄기 들 정도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일컬어졌던 그런 계열의 사람이었었는데 7절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다가 더 정확하죠. 바울의 경우는 유대인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던 도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친히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때까지 쌓아왔던 탑, 사과탑이나 뭐 공든탑 하여튼 그 모든 탑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역사를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베푸셨던 거죠. 자기가 쌓은 놓은 탑을 전부 와르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욱더 만족할 만한 삶이 되었고 자랑할 만한 삶이 되었고 더 열심을 품어야 될 가치를 발견한 삶이 되었고 정말 이 생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나는 변했다. 그것이 다 내가 추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면목의 사랑을 나는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바울처럼 대단한 인격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종교성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참여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그러므로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변변치 못한 삶을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바울은 어디까지 보았기에 이와 같이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추측할 만한 일들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한 내용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또 무엇을 본 것까지도 상세하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날 당시의 상태가 어땠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만난 후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베푸시고 계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삼천층의 비밀을 보고 내려와서는 우리의 삶이 결코 이 땅에서 아주 만족하게 사는 것만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보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바울의 행로를 지정해 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교통을 하시기도 하면서 바울의 섬김을 보완해 주셨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으로 우리가 가장 부해막급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도 참 가치가 있어요. 박사학위를 서너 개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 갖는 것도 엄두에 내지 못할 만큼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겁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를 했고 궁뎅이에 종기가 나면서도 시험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 그 시험 문제를 완전히 숙지해서 시험 점수에 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서 박사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 온갖 잡다한 일을 알바를 해가면서 그 비용을 충당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연애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오락과 잡기를 즐길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술 마시는 것도 그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그 목표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30대를 다 보내고 어떤 사람은 40대를 다 보내고 50대에 이르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 30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 자랑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은퇴한 다음에도 나의 평생의 삶은 학업에 정진한 삶이었어. 그리고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막상 알아야 될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다면 그는 결국 이 땅에서 굉장한 상위층을 이루면서 그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은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빠진 부자와 같이 괴로움에 떨면서 영원히 멸망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운명적 선택을 이 땅에서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땅을 치고 아마 통곡을 하게 될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성경의 저자로 등장하기 전에도 벌써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구약의 시대를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고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왕자를 버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버리기도 했고 당시에 베드로는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죠. 당시에 배를 버리고 떠났다, 어선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소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조각배든 무슨 배든 불문하고 굉장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평생을 그것 가지고 누를 저으면서 고기 잡으면서 참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도구거든요. 우리가 여수 순천에서 사역할 때 여수에 가보면 비구니들이 있잖아요. 비구니는 고무옷을 입고 방수복을 입고 물갈퀴를 끼고 죽창을 들고 작살을 가지고 가가지고 고기와 씨름하면서 고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희열을 느끼면서 그거 하루 종일 잡아야 10마리 잡고 말 거예요. 그리고 뭐 생굴을 따고 또 그 뭐죠? 영양 있는 그 조개 비싼 거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조개류 아주 비싼 거 이런 것들을 채취하면서 오늘 아주 대박 맞았어.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툭 던져놓고 그것으로 얼마의 수확도 얻고 그것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도 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물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서 혼자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가 돼가지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군다나 그가 공양했던 모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이거든요. 심한 말로. 저것들이 하나님을 배도한 무리들이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생존하시던 그 시대에 살던 공존한 인물로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완악함은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이 세대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소속한 집단 예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예수님을 막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당선되기 위해서 교회 잠깐 나왔다가 여전히 정치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그와 같은 모습과는 달리 완벽하게 자기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면서 그가 처단한 것들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아주 위대한 선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온 인류가 다 이 말에 아멘을 하고 이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선포를 한 것이 율법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때인가 자꾸만 율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거는 해야 돼, 저것은 해야 돼. 왜 그렇게 사니? 하고 우리가 지적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하고 바울이 외친 것은 내가 율법을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람으로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서에 가면 또 오직 믿음으로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터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라. 근데 그게 뭘 말하나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다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를 보니,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삶 안에서 그분이 너무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죠? 믿음이란 뭐예요? 성경이 너무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는 게 아니고, 또 교회가 정말 멋있고 편안함을 주는 데야 그래서 생긴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율법으로 자기를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장하고 장악하며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날마다 율법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여전히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의 존재감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이 예를 들어서 십계명 10가지라고 해요. 간단하게 그 10가지 그 내용만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벅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서, 모세오경 이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고 밝혀주는 역할밖에는 못해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셔서 다시 부활케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는 누구들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요.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상관없이, 재산이 있든 재산이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자에 바울이 자기를 막 자랑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신 거죠. 근데 우리같이 미천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궁핍에 그냥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사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부유하고 능력 있고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상관없이 정말로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를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 우리가 그분을 얻는 것은 너무나 손쉽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울처럼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누구누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만난 분들은 병자요, 정신 나간 자요, 귀신 들린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강도 같은 삶을 살았던 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도로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는 그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포용성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알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비워두고 그분을 아는 데 힘썼던 바울 사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지니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3가지, 그리고 부칙 1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자면,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부활,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 이 3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뼈대를 이루고, 그리고 건물로 말하면은 기둥과 같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리스도께서 공급되는 많은 것에 미혹을 돼서는 안 돼요. 그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뭘 원하시든지 지운들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든지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그분이 그걸 거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을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온유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셨던 본체적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에게 부활은 빼놓을 수 없는 신앙 원칙이죠. 신앙의 본질이죠.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세상에서 사는 것만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오히려 현명한 삶이죠. 점잖게 살고, 기품 있게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그게 전부라면 사실은 천국에 가서 결코 천국이 없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부자로 사는 게 낫지 나사로로 사는 게 낫겠어요? 나사로는 천국이 있었기에 나사로인 거예요. 그에게 천국이 없었다면 나사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 거지로 주는 밥 얻어먹고 살고 인격이 있었겠어요?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의 인성이 누구보다 뛰어났겠어요? 오직 그에게는 천국이 있었다,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화려한 면모죠. 그 다음에 그 부활만 있어서 안 되고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권능은 고난을 이길 힘이에요. 부활을 약속받은 자가, 천국을 약속받은 자가 이 생의 삶이 끝난 다음에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약속받은 자가 갖고 있는 권능이 온갖 고난이 와도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택함보다는 부활을 택하겠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을 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제 부칙이죠.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고, 기도의 삶 정진하고, 복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 되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분 예수, 사도 바울의 모든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참여한 자, 부활의 권능 가진 자로서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실심 물리시셨네. 주의 교회 기도 찬송하유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